를 알려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연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년을 모세는 4번이나 이 광야에서 보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의 우산 아래 있었던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동안의 그 모세는 자신감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목동으로 보낸 40년 동안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지극히 소박한 이제 할아버지 모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을 이끌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난감해하는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달래기도 하시고 겁을 주기도 하시고 함께 일해보자고 자꾸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참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설득에 설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동력하면서 출애굽의 대여정을 이제 펼쳐 보이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시작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성품, 여러 가지 능력, 마음가짐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감사를 느끼기도 하고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게 빛을 드러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동참하자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설득을 하시지만 모세는 자신이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를 자꾸 댑니다. 모세의 계속되는 변명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거기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응대를 해주십니다. 자상하게 대답해 주시고 설득하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역사적 사건을 일으키는 데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면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같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동력자로 써주시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데 모세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또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는 것, 이게 세월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80년 걸려서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시고 3년 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래도 시간만 주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도 못 믿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18절 이 언절에 보시면 아직도 의심하나 그랬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그렇게 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보면 그때까지도 아직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한 증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설득을 이 모양 저 모양,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일 마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 갈릴리 호수를 육지와 같이 거니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모습, 심지어 채찍에 맞아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 다 보여주셔도 믿지를 못하였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서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설득하는 자세, 주님이 제자들을 제자화시키기까지 설득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와 같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설득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당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책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서 복 주시려고 한다고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후에도,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도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설득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설득해서 주님 앞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동력자 모세는 발걸음이 그냥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40년 만에 돌아가는 땅이기도 하지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족이 가만히 보니까 시보라가 모세의 몸에 있는 그 할례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아들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신앙 고백의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를 몸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예식에 동참해야 되는데, 모세의 설득에도 말 듣지 않던 이 시보라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연출하실 때에 비로소 설득을 당해서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두면서 당신은 정말 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족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면 우리의 새치혀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그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득하는 전선에 나서야 돼요. 우리가 표를 읽을 때 전성도 세 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제 마음에도 품고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새 영혼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요, 미국의 헨리 닉슨 켈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영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죠. 이 국무장관은 유태인이지만 독일에서 출생해서 독일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국무장관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발음이,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고 발음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가 그 중동전을 중재하면서 국무장관으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헨리 키신저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도 혀가 어눌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었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고 너의 동력자가 될 거니까 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어코 설득당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눌해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마저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